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편의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환영 우리 하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오늘 하루 종일 저도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미나 듣고 오전에는 제가 또 다른 목자 세미나가 있어서 저 건너편에서 세미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그 열기가 다른 방에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고 참 우리 침례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빨리 마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에 가는 또 내일 주일이라서 공과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가능하면 임팩트 있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짧지만 기억에 남는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참 좋아하고 교사훈련 때도 많이 사용하고 부흥회 가서도 많이 나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인데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도 했기 때문에 별 다를 것 없는 갈릴리 호수겠지만 그에게 특별히 두 번의 기억에 남는 갈릴리 호수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갈릴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노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범인이었던 자기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잊을 수 없는 구원의 갈릴리.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도 좋겠다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 스승이 달리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런 분을 따라다녔나 싶어서 갑자기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가야바의 뜰에 잡혀가는 것을 보고 먼발치에서 따라가다가 그만 모닥불 피워놓은 새벽녘에 한 여자아이가 너 저 예수랑 같은 폐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갑자기 당황해서 그런지 몰라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딱 그 다구름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5시간 남짓한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고만이 자기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 나는 원래 고기잡이가 어울리는 사람이야. 나까짓 게 뭔데 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그것도 수제자, 말도 안 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비웃기도 하는데 그러한 비웃음 속에 마귀가 계속 전문 용어로 뽐뿌질을 하죠. 그래, 맞아, 넌 예수 제자 못 돼. 너 예수 제자 꿈도 꾸지 마. 너는 딱 고기 잡으면 어울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직업이었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갈릴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회복의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갈릴리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의 갈릴리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의 갈릴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교사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에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졌던 그 부분이 오늘 이 짧은 설교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회복의 갈릴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몇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셔요. 저는 교사들이 오늘 베드로에게 고쳐 주신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꼭 적용이 되어져서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그래야 정말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텐데, 베드로에게 오셔서 첫 번째 무엇을 회복시키셨냐면 그의 상처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상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도 여자아이 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그날 밤 예수님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고 뭔가 대단한 결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지도 않은 질문에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섭섭하든지 주님 날 뭘로 보시고. 그러나 진짜 새벽닭이 울기 전에 한 여자의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렸던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것, 그때부터 그 상처가 자기를 딱 올가매가지고 넌 예수님 제자 못 돼, 너는 여자의 앞에서도 모른다고 했는데 칼찬 로마 병정 앞에서 복음을 전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때부터 그 상처가 신속하게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고 주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사람도 무서워지고, 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떡을 떼주어도 아무렇지도 않던 그가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져서 그냥 고기들을 만나러 가고 옛날에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찾아서 그 배에 거미줄을 걷어내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그 상태. 주님이 오셔서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상처를 품고는 못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새벽녘에 찾아오시죠. 한 여자의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모닥불을 피워놓으셨죠. 나는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아무 고기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억지로라도 베드로가 3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꿰매주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너로 저 로마에게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너는 너를 포기했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했다. 난 널 사용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널 보낼 수 없어서 널 회복시켜 보내야 되는데, 첫째, 너 그 상처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 상처를 회복해서, 상처가 가만두면은 나를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지만 상처가 회복되어지면 사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필립 옌시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The wounded healer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교사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상처가 완전히 십자가로 트랜스포 되어져야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내 죄는 옮겨져서 내가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주의 자녀 된지는 몰라도 그날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질병, 고통, 상처도 그날 다 옮겨져야 되는데 죄만 넘겨드리고 상처는 품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상처가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숨겨지는 것 같고 가리워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내 사역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반드시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상처도 넘겨드려야 하는데
주님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그때 비로소 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상처가 있는 목사는 성도에게 아픈 말을 들으면 여 안에 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막 치는 설교, 막 타겟 설교 해가지고 한 1년 목회하고 나면 성도 절반이 줄어버리고 10년 목회하면 10명도 안 남는 목회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은 목회자인 거예요. 어두운 방에 울면서 하나님 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나요? 주일날 설교하는 시간이 이제는 끔찍하게 괴롭고 상처가 성도들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라고 상처가 없나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선교사가 됐겠어요? 그런데 상처를 가진 분이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가서 낯설고 물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저마다 상처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자꾸 물질만 보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처에 괴물에 클릭하는 괴물이 다 다르지만 뭐 무슨 상처가 있든지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누가 나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 괴물로 변해가지고 그 현지인들에게 다 쏟아내어서 전도하러 갔던 그 선교지가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므로 괴로워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곳에 남아 선교할 수도 없어 괴로워하는 선교사님은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간히 아이들이 좋아야 교사를 하겠습니까? 제일 교회 안에 3D 직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일날 제일 황금 시간대에 목사님 설교 못 듣고 제일 이른 시간 예배나 제일 늦은 시간 예배 드려야 되고 제일 황금 시간에는 아이들과 보내야 되고 설교 제대로 앉아가지고 나도 폼나게 듣고 은혜 받고 받아줬고 뭐 성가대도 서고 싶고 그런데 제일 시간 소요 많이 되고 제일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하루 종일 교실에서 애들 지금 가르치고 했는데 권사님은 왜 교회 안 왔냐 그러고 교회에서 안 보이대 그러고 그게 이 교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교사도 상처가 있는 교사는 아이들 10명을 맡겨줘도 몇 개월 지나면 다 그 상처가 무기가 돼가지고 애들을 겁주고 막 이 상처가 나오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 막 괴물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너무 결벽증이 있는 것도 상처거든요. 아이들 지저분한 거 있으면 가르치지도 않고 똑바로 정리해 이거 하다가 1시간 보내버리고 그러다가 정리 안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살기가 가득한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면 자기도 놀랄 만한 눈빛으로 아이들의 상처를 주고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 아이가 그냥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선생님 진짜 콧구멍이 웃겨요. 이 한마디에 다 나가 있어. 너 이리 와. 너 뭐라 그랬어? 아니 뭐라 그랬냐고. 아니 뭐라 그랬어? 너는 이쁜 줄 알아? 그 아이가 벌벌 떨며 집에 가서 엄마 나 교회 안 가. 왜? 나 선생님 무서워. 에이 무슨 소리 아니? 그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선생님인데 엄마는 몰라. 선생님 얼굴에서 상처가 만들어낸 괴물을 한번 보고 나면 아이들은 떨고 안 가는 거죠. 6개월 되면 그 교실에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제일 괴로운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하나님 또 내 안에 이 상처가 또 쏟아져 나와서 우리 아이들 무기가 되고 칼이 돼요. 상처가 있는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아물면 사명이 되고요.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칼이 됩니다. 시인과 촌장의 노래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뒤편에 뭐가 나옵니까? 바람만 불면 지쳐 날아온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안에 가시가 있으니까 어떤 새가 와도 깃들지 못하고 흔들려 피를 흘리고 도망가고 다시는 날아오지 않는 그러한 목장을 맡겨도 목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교사가 되어도 교사가 다 떠나가 버려서 초등부는 안 맡나? 그럼 중고등부 해봐야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도 똑같이 몇 개월 하고 나면 우리 반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교사의 능력도 없고 스킬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 베드로가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 부인했던 이것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의리로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회복되지 않은 채 빚 갚는 심정으로 그냥 상처를 품고 땅끝으로 나갔다면, 로마 병정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너 잘 기억해. 너 로마 병정 앞에서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너 여자아이 앞에서도 모른다고 했잖아. 아, 맞아, 나 그런 사람이지. 난 못해.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버립니다. 그 상처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처를 꿰매어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를 모른다는 말을 바꾸어 사랑한다고 고백해. 억지로 고백해 하고 억지로 고백해 하고 억지로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상처가 회복되고 갔을 때 마귀가, 야, 너 여자아이 앞에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 다 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시 보내셨어. 회복된 사람은 상처에 짓눌리지 않아요. 상처를 가지고 사명자가 되는 거죠.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상처는 다 있어요. 상처의 그늘은 다 있어요. 그런데 상처의 그늘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물어지면 내가 겪었던 상처 때문에 남의 그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야 그늘의 사람이, 회복된 그늘의 사람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그늘의 사람을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의 상처가 주 안에서 회복되면 아이라고 그늘이 없나요?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어떤 그늘 밑에서 괴로워하며 사는지, 내가 너무 밝으면, 밝게만 크면 그런 그늘이 있을까 생각도 못 해보지만 내가 가졌던 그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 죄와 함께 내 고통, 질병, 상처도 다 못 박히고 죽고 새로 태어난 나, 그 상처의 흔적이 남의 상처를 보고 보듬게 되는 거죠. 저는 교사들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되면 안 돼 하면 안 되고요, 상처를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상처가 예수의 보혈로 치료되어져서, 나에게는 외모의 상처가 어릴 적부터 있어서 왕따 당하고 부모도 야, 너 웃기게 생겼다, 누구도 하나, 그래서 이 부분만 누르면 나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괴물이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깨달아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이 하나가 회복되고 나니까, 아, 선생님 진짜 웃기게 생겼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게 시한폭탄 떨어지는 건데, 내가 상처가 회복되니까 그게 기분은 나빠요. 예수 믿어도 기분은 나쁘죠. 기분은 나쁘지만 회복됐다는 건 내가 괴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괴물이 안 되면서 기분은 나쁘지만 이렇게 얘기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웃기게 생겼지. 예, 선생님이 선생님 봐도 되게 웃기게 생겼어. 하하하, 애들이 웃겠죠. 근데 너 그거 아니? 이런 선생님도 예수님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여유, 회복된 자의 여유, 거기서 괴물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의 어떤 상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에 다 여러분 상처 못 박혔기 때문에 상처를 안고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구절 시를 읽어볼 테니까 제목을 맞춰보세요. 어제의 상처를 내일로 가져가지 않는다. 제목이 뭘까요? 어제의 상처를 내일로 가져가지 않는다. 제목이 안티프라민입니다. 멋지죠? 몸에 난 어제의 상처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안티프람을 발라야 하지만, 내 영혼에 난 어제의 상처를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 봤더니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그렇게 치유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라고 부르셔요.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그 전까지는 계속 베드로야, 베드로야, 게바야, 베드로가 게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부르셨는데 오늘 웬일인지 회복의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모가 붙여준 이름 시몬. 무슨 뜻입니까? 시몬에서 다시 우리 시작하자 이 뜻입니다. 시몬으로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별 대단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뭘 한 게 있어야 그럼 내가 베드로지 할 텐데 성경에 보면 별 한 것도 없는데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고 하는 그 멋진 자기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으니 이게 보통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물을 때에 부모가 붙여준 이름도 뗄 수 없고 스승이 붙여준 이름도 뗄 수 없어 그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시몬이었다가 시몬 베드로지만 누가 이름을 물어봤을 때 자기의 정체성은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당신 이름 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예? 시몬 베드로입니다. 뒷자가 뭘 뒷자까지 알려고 그래요.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시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가 웬일인지 떡도 5천 명에게 떼주고 물리도 좀 걸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 생각에 내가 베드로 맞나 보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붙여준 이름과 스승이 붙여준 이름으로 여전히 불려지지만 점점 베드로에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Maybe I am Peter. 그래서 남이 묻습니다. 당신 이름 뭐요? 하니까 이제는 액센트가 바뀌어요.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래요.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래요. 아니 앞에 자가 뭘 앞에 자까지 알려고 그래. 뒷자만 알면 되지. 베드로만 알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이런 기적 저런 기적도 하고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옆에서 보고 막 하다 보니까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많은 게 싫어지는 거라. 저 베드로 저거 예수 따라다니는 데들이만 출세했네. 저거 고기 잡던 저 고기잡이 아니야. 이 내 과거를 아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서에 뒤로 가면은 시몬이 사라져 버려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이러고 다녀요. 나는 베드로입니다라고 했던 그 절정의 밤이 언제냐면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왜? 여기 사람들 많죠? 많네. 이거 아세요?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님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누가 물었나요? 나는 안 버립니다 하고 5시간 만에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모른다 니는 아나 이랬거든요.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그날 가장 위험한 날인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아무자매 누구 형제로 오셨죠? 누구 성도님으로 오셨죠? 기분 나빴나요? 기분 요즘 말로 1도 안 나빴죠. 교회 왔는데 자매 보고 자매라 그러는데 뭐가 기분이 나쁘고 형제 보고 형제라 그러는데 뭐가 기분이 나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집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매로 불려서도 좋았고 형제로 불려도 괜찮았고 그게 내 이름이니까. 그런데 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니까 목사님이 교사로 임명을 했어. 누구 선생님? 나는 뭐 아직 마테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교사야.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가고 아이들 선생님 바꿔달라 그럴까봐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한 것뿐인데 정말 주님 사랑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뭐 선생님이 돼도 여전히 선생님인데 교회에서 아무개 자매 해도 기분 나쁘나요?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1년 되고 2년 되어서 내 이름보다 누구 자매보다 누구 선생님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그렇게도 어색하더니만 이제는 너무 내 이름보다도 익숙해질 때, 내가 교육부 부장도 되고 그래도 교사 경력이 몇인데 누군가가 그냥 누구 자매 하고 이렇게 불렀을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점점 내게 붙여준 귀한 직분이 내 이름보다 익숙해질 때, 교회 집사님이 되고, 처음에 집사님 되고 누가 집사라고 안 불러서 기분 나쁘나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장로님 되고 한 1년 동안은 장로님이 아니라 집사님이라고 불러도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1년 동안 전도사라고 불러도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나중에 이름보다 익숙해질 때, 모든 사람이 날 목사로 알고 집사로 알고 장로로 알고 권사로 할 때, 그 이름 탁 빼고 누군가가 이름 석자 부를 때 기분이 왠지 안 좋아질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사라는 것보다, 누구 선생이라는 것보다 여러분 이름 두자 석자가 훨씬 자연스러운 그 첫 번째 마음, 베드로가 익숙해질 때가 가장 넘어질 수 있는 절정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야라고 안 부르시고 시몬아, 시몬에서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이름 석자 회복하고 돌아가면, 교회에서 1년 동안 받았던 부당한 대우, 내가 섬김에 어울리는 만큼 박수 쳐주지 않은 아주 인색한 박수, 섭섭할 게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시몬인데요. 뭐 I'm Simon, not a Peter. 나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인데요. 세 번째는 뭘 회복시키시는가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거 교사에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목적을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맡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양들 보이지? 예, 내가 이 양을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 양을 맡기면서 물어볼 게 있다. 뭔데요? 너 이 양들을 사랑하냐? 아, 예, 사랑합니다. 아유,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시몬아, 내가 양을 맡기러 왔다. 예, 이 양을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아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요. 물어볼 게 있다. 뭔데요? 그러면 너 이 양을 사랑하냐고 안 묻고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문맥이 어색하게 묻는 겁니다. 양을 맡기실 때는 양 사랑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양을 맡기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고 묻고 있어요. 그때에 시몬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여라. 자, 우리는 아이가 좋아서 교사가 된다고 착각을 해요. 교사는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 아니고 맞아요. 그건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아이를 너무 사랑하면,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실망합니다. 절대로 부어준 만큼 보상 못 받아요. 나중에 준 사랑을 고맙다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유명한 영화 대사 아닙니까? 유승범이가 얘기했잖아요. 그 타락한 검사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이 다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캔디를 준비하고 메모장 해가지고 성경 말씀해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주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다가 한 3개월 하다가 안 해봐요. 왜 안 줘요? 이러지. 우리 선생님 변했어. 왜 안 줘요? 이러죠. 그러면 준 거는 애들 기억 못하고 안 준 것만 기억하거든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한 번도 얘를 위해 안 해준 옆반 선생님이 더 좋대. 나는 얘를 매일 기도해 줬는데 한 번도 기도 안 해준 옆반 선생님이 훨씬 좋다고 그래. 서운해지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거야 교사의 기본 자질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고난이고 그게 얼마나 빈약하고 그게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냐 양을 사랑하냐고 묻지 않고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이 터질 정도로 사랑스러웠을 때 못할 일이 뭐가 있었어요? 아이가 말썽을 피우든 아이가 뭘 하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생명까지도 바칠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애는 안 변합니다. 아이는 절대 안 변하고 옛날에도 말썽 피우고 지금도 말썽 피웠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말썽 피우는 애가 하나도 밉지 않았어. 걔는 오늘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니까 사명감도 떨어지고 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러다 보니 얘 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얘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중요한 사실은 얘는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변한 건 나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품을 힘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보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는 아이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미워지고 교실을 가는 게 지옥 들어가는 것 같고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부르는 게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진다면 교사를 내려놔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점검해야 할 시간인 겁니다. 사랑이 식었구나. 그때는 교사는 아이를 더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당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울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다시 교실로 달려갈 힘을 주소서. 아이를 품을 마음을 주소서. 주님 사랑 식었나 봐요. 주님 제 마음에 병이 들었나 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사랑의 여러분의 창고에 사랑이 가득 찰 때까지 그걸 채우면 다시 그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시 교실로 갈 힘이 생겨요. 그냥 주님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밤새도록 주님 사랑을 노래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화답을 하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새벽녘이면 눈물을 훔치고 주님 사랑이면 됐죠. 내가 누구에게 박수 받으려고 누구에게 칭찬 받으려고 주님 알아주시면 됐죠. 주의 사랑이 로마서 8장에 내게 부음받으사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너 세상 끝까지 갈 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내 몫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겁니다.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 팔을 벌리리니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 늙어서는 오늘 이 갈릴리 회복의 전후로 나눠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걸 했다면 회복된 사람은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다. 3학년 맡을래요? 이건 초보 교사가 하는 거고 목사님 몇 반 맡을까요?는 베테랑 교사가 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오늘부터 회복된 이후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도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 신앙의 초보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신앙의 베테랑은 주어진 일을 생명 걸고 하는 사람. 남이 내게 띠띠우고 팔을 벌리리니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건 그 당시의 용법으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관용법입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내 죽음이 만만치 않은 죽음이구나.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함이로라.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구나. 와, 내 십자가 무겁네. 그래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와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십자가 못 지겠나? 주님, 내가 남이 팔을 벌리고 띠띠우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다고 해도 아무리 험한 십자가라도 내가 이제는 지고 가겠습니까지 했는데 달을 못 맞췄어요. 가겠습니 했는데 한 사람의 눈에 들어와.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고 묻던 별명조차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갑자기 요한의 십자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유난히 사랑받고 유난히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치근대던 요한은 어떻게 죽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다가
요한의 십자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짜도 안 하고 제가 지고 가겠습니? 근데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어떤 십자가를 집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몬아, 내가 지금 너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남의 십자가를 궁금하게 생각하냐? 왜? 내가 요한의 십자가를 설명해 줬는데 너보다 훨씬 가벼우면 방금 지려고 했던 너 십자가 던져버릴 거냐? 요한의 십자가 설명해 줘서 너보다 훨씬 짧으면 너도 톱 가져와서 네 십자가 잘라버릴 거냐? 아니 반대로 그러면 요한은 너보다 훨씬 비참하게 죽는 십자가 설명하면 가슴을 쓸어내리고 내 십자가가 낫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쁘게 지고 갈 거냐? 뭐라고 물어요? 왜 요한의 십자가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를 하다 보면 부당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교사는 맨날 쉬운 십자가를 주는 것 같아. 나는 항상 무거운 십자가만 아주 도맡아가지고 지고 가는 것 같아. 멀쩡하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서 지고 가는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게 누구죠? 나는 지고 가는데 갑자기 가볍게 지고 가는 사람 보면 내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나도 벗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세요. 그의 십자가의 무게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인데, 내 몫으로 준 십자가.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절대로 여러분, 가벼운 남의 십자가 때문에 잘 지고 가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고 가면 우리 인생 끝나고 요단강 건널 때 그 십자가가 요단강 건너는 다리가 된다더군요. 그때 아는 겁니다. 톱으로 잘라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다시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 지고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때에 십자가의 크기와 면류관의 크기가 맞바꾸어진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멋지게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눈에 들어온 누구 때문에 갑자기 지기 싫어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 라는 마음으로 십자가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처음 가졌던 여러분의 순수한 이름이 회복되어지며 상처가 회복되어져서 회복의 갈릴리에서 다시 오늘 힘있게 교회로 돌아가 여러분의 십자가 늠름히 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마지막 우리의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을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디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할 텐데 하나님 다 예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오늘도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다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첫 주님을 만날 때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늠름히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